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1번째 시간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교회에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사 문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의 문제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효의 개념에서 추모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을 불러서 복을 비는 것인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서 신을 불러 복을 빈다면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는 우상 숭배지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을 불러서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도 예배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나 그 외 조상들에 대해서 효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인 거죠. 근데 갈까요 말까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는데, 또는 제사상에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가서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꺼림칙하고 먹으면 안 먹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정육점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꺼려가지고 못 먹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 26절이죠.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지 말고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음식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요. 어떠한 음식도 내 입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어떠한 음식도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냐, 이것으로 봐야지 먹는 음식 가지고 내가 더러워진다, 깨끗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문제 가지고는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윤리적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문제에서 대원칙을 주시는데요.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무엇을 먹을 때에 나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어울려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제사상에 올라갔다 해도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에 옆에 보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유익을 주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고 마음껏 자유롭게 먹는데 약한 자가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내 행동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삼가야죠. 또 하나는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라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 오늘 24절과 33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유익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절제해야 될 게 많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혀 끝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혀 끝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씻기지 않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잘하면,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명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예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또 구역에서나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기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기가 살아납니다. 소망이 샘솟습니다. 희망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가 팍 죽어요. 잘하다가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확 사기가 꺾여요. 자, 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기가 꺾입니까? 우리 모두의 말은 내 말이 전해질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면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돈, 물질밖에 없기 때문이죠.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연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대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권리를 찾아 먹으라고 얘기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합니다.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와 사랑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생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11장 1절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말, 행동, 결정, 선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영광을 가리는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킬 때에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 둘 다 중요하지만 자유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풍성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번째 시간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법칙이었습니다. 남자의 자격, 그때 당시에 남자의 자격을 말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한 대 때리는 것은 공평한 사람이고 두 대 때리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 대를 맞고도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남자분들 맞는 말인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죠. 만약에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수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려주시라고 이런 재앙을 비는 기도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른쪽은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겁니다. 왼쪽은 정반대입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을 때리는 겁니다. 수치를 상징하는 왼손을 가지고 명예를 상징하는 데 오른쪽 뺨을 때린 거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로마 군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어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맞으면 왼쪽까지 돌려대라는 겁니다. 온갖 수치는 다 당하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때는 옷이 한 벌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그래. 근데 이 속옷은 그런 속옷이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니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겉옷은 또 뭘까요? 이 겉옷에는 옷단술, 찌찌트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쉐마,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겉옷은 저당도 안 잡아줍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한이 있어도 겉옷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송을 걸어 너의 속옷이라도 뺏으려는 자가 있으면 네가 생명처럼 아끼는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그 겉옷까지도 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해. 한 2km를 억지로 가게 한다 그러면 네가 기꺼이 심리를 4km까지라도 함께 가주라는 겁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맞고 소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았을 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은 있지만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그냥 반대편까지 돌려대는, 스스로 수치를 당해줄 때 이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완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자기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말, 내 결정,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비와 눈을 내리시는 것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쉬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이웃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하면서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한 기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누구를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보복할 힘도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를 관찰하시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옥산 면사무소에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회를 대표해서 회원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참가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딱 한 번 봉사활동했는데 교회가 말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한 번 했는데 솔직히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준비가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열받지만, 화가 나지만 악한 자에게 똑같이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가까이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가족, 구역 식구, 교회 성도, 내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 관계자들, 내 고객들, 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한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옆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